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큐티 말씀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근래에 큐티 말씀으로 나눴던 신명기 말씀 중 4장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가 한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온라인과 단절된 세상에서 오직 종이신문과 책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사색하며 산책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을 3개월의 여정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집을 빌리고 한적한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집을 빌려서 그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2주만이었다고 해요.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이 자꾸 생각나면서 2주 만에 자신이 스스로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컴퓨터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찰해 봤다고 해요. 특히 이제 미국 10대들을 한번 관찰해 보았는데 보니까 65초 이상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평균 집중 시간이 단 3분이었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 하루 24시간 동안 약 2600번 정도 휴대폰을 만진다는 그런 결과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매주 주일 아침 오전이면 리포트 하나를 받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이 딱 떠요. 뭐냐면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휴대폰 사용 시간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그 전에 비해서 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몇 시간을 썼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볼 때마다 흠칫해요. 내가 한 주 동안 평균 동안 이렇게 썼구나, 늘었구나, 줄었구나. 얼마나 내 눈과 생각이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고력 상실의 시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고력 상실의 시대.
사람들은요, 짧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신호등 앞에서도 휴대폰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신입생 환영이라 볼링도 치고 밥도 먹고 하는데 남들이 볼링 치는데도 그걸 못 봐요. 그때 잠깐 자기 치고 들어와서 자기 휴대폰 열어보고 또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엘리베이터 오는 그 시간 동안 다 둘러봤더니 다 휴대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른들도 문제예요. 요즘 운전하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사거리나 신호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들이 안 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다 딴짓하는 거예요. 다 폰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를 채점해주는 그 사이에 애들은 폰을 봐요. 보지 말라고 해도 눈이 가요. 알람이 울리고 아이들이 신호로 계속 눈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다시 문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데 엄청 방해가 돼요. 깊이 생각을 못 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추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얕은 사고력 때문에 결국에는 깊은 문제를 들여다보는 힘을 잃게 되고 더불어서 본질을 꿰뚫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가요, 비단 사회에서 또는 뭐 학생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1분도 안 되는 쇼츠나 릴스에서 나오는 어떤 감동적인 신앙의 글들,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열심히 자신은 본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짧은 시간만큼이나 우리에게 주는 여운의 향기도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책을 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습관은요, 분명히 이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요,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하는 게 이 시대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반대라는 겁니다. 짧은 말씀을 도리어 긴 호흡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게 이끕니다.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큐티와 참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지켜 행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는 며칠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양이 엄청 큰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 3000년이 지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깊이 생각하며 그 진리를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이고 또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읽은 32절에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깊이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요. 온 세계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온 세계를. 온 세계.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주보를 보면서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멘. 오늘은 제가 일부러 화면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주보에도 소제목이라던가 다른 구절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말에 혹시 집중이 안 되면은 그 주보에 있는 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도 돼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눈이 뺏기거나 어떤 것에 뺏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오늘은 말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주변을 두고 자연이라고 말하죠. 자연. 그렇죠? 근데 자연이라는 게 의미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그냥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스스로 이제 존재하는 것,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한자적으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드러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라앉다, 빠지다, 던져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라앉다, 빠지자, 빠지다, 던져지다. 성경에서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이 나올 때 보면 근데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가 말하는 자연은 뭐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에 던져지고 또한 빠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흔히 야외 예배에 나가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죠. 우리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가사가 이 노랫말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은 스웨덴의 국회의원이고 또한 작가이자 편집자였던 카롤 보벌그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겁니다. 보벌그 1885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이 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5년 어느 여름에 이 작사가인 보벌그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러니 동시에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번개가 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센 바람과 또한 우박도 함께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또 폭풍이 그치더니 맑은 하늘 가운데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환희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보벌그는 바다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숲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놀라운 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제목과는 다른데 찬양의 제목이 원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움과 놀라운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번역되긴 했지만은 그 영어로 번역을 보게 되면 앞부분을 이렇게 원래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세계를 경이롭게 생각할 때 나는 별을 보고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우주를 통해 나타난 당신의 능력 내 영혼이여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인 하나님 당신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세계를, 우리 주변을 보면 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깝게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테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정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도됨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사실 우리 성도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삶의 결과를 살아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과 그 가치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무조건 다 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도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원래 죽을 존재였던 우리 앞에 도리어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온전히 주님의 몫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성도됨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들춰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씨앗이 뿌려져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돌밭에 뿌려졌을지라도 먼저 어떻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간이고 쓰기고 다 빼어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또 빨리 식는 거예요. 그거 못참게 빠르게 식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다가오는 환란이나 박해 때문에 쓰러집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어서 귀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항상 넘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고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신앙에도 4개의 계절이 있구나. 춥고 모든 땅을 얼리는 겨울을 우리가 분명히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그 땅을 일단 언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뭐가 되나요? 아닙니다. 얼었던 땅이 풀린 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쟁기를 들고 땅으로 가야 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땅을 파내야 해요. 골을 내고 털을 올려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씨앗을 뿌린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돼요. 해충들과 싸워야 합니다. 돌보고 찾아가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그곳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깊은 가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결실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근데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봄에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가을을 바라보면서 굳은 땅을 파헤치고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많은 결실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고 둔해진 귀는 열리고 또한 감은 눈은 다시 뜨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도됨.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천재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일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나의 성도됨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살 길이 분명히 여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유행은요, 바람처럼 지나가요. 절대적인 진리일 것 같았던 많은 사상들은요, 이미 그 힘을 잃고 퇴색했습니다. 세상의 헤게모니는요, 계속 또 다른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경고이자 또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신앙에선 실패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은 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야 했을 적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생명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는 줄 믿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모든 시선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인해 그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루어진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성도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다 같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